사랑이란 말은 참 좋은 말이죠. 아닌가요? 사랑이란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사랑, 어머니의 사랑, 또 남녀간의 사랑, 신랑과 신부의 사랑, 또 형제간의 사랑, 또 이런 모든 사랑들을 보면 사랑은 참 아름답고 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잘 아시죠? 그 사랑이 세상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아닌 미움, 폭력 이런 것들도, 미움, 증오 이런 것들도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증오 하나가 세상을 뒤엎기도 하고요. 증오가 말할 수 없는 큰 민족 간의 다툼과 아픔과 피를 흘리게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한나 아들입니다.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한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남편의 사랑도 있었고요. 남편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일부 다처제인 경우가 있었는데 다른 아내보다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많은 것들을 주고 내가 내 마음이 당신에게 가 있노라고 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의 배경은 안 나와 있지만 어쩌면 한나와 결혼해서 살다가 자녀를 못 낳았기 때문에 분인 날을 둘째 아내로 들여서 자녀를 낳았어야만 했는지 그 연유는 성경에 설명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다 있었지만 한나에게 딱 하나 없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태가 열리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그 태를 여시지 않으셨어요. 다른 건 다 있었는데 그게 한나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거 다 있고 하나가 없는데 그게 결정적인 것이면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게 99개가 있고 하나가 없어요. 근데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결정적인 것이라면 99개가 다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마음이 평온할 수 없잖아요. 한나의 마음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잖아요. 한나의 마음의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소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세요? 그 시대와 민족과 상황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태어나게 하세요. 그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을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쳐요. 바친다는 말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그를 헌신해서 드려요.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인데 나시른으로 드려서 사무엘이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한나가 기꺼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서 자라나게 돼요. 근데 성전에 자라날 때 누가 찾아오세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왜냐하면 그때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그때는 어떨 때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고요. 육신의 눈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이미 어두워져 버린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이미 그들의 죄악 때문에, 무서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시겠노라고 작정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것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문제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혼내긴 하지만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혼내지. 왜 그랬을까요? 그의 눈이,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또 성전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해요. 왜 이렇게 표현됐을까? 켜져 있으면 켜졌다고 하고 그지, 꺼져 있으면 꺼졌다고 하면 되지. 왜 아직 안 꺼졌다고 할까요? 아마도 풍전등화와 같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시는 주님의 임재가 거의 사라진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그 행하심을 그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사무엘에게 좋은 걸 가르쳐줘요. 3번이나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엘리가 그때서 깨달아요. 뭘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다시금 자기를 부르시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때부터 사무엘이 뭐래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사무엘에게는요,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무엘은 어떻게 경험했냐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무엘이 경험하고 살아가요. 이게 사무엘의 삶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불치병을 고쳐주신다든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으로 행하신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은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세미한 주님의 음성으로,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를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먼저 어디서 제일 중요하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성경 말씀이 튀어 올라와요. 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보이고 들려요. 그 말씀이 하면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기도 하시고요,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쫙 이제 스며들기 시작하고요, 떠오르기 시작하고요, 생각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시는지, 아니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경험하시고, 우리 예배 자리에서도 주님 만남을 경험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고, 이게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걸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렇죠? 누가 인정해요? 바로왕이 인정해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으리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요셉에게 뭘요? 지혜를 주시고 생략을 주시고 방법들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로 역사하시면요, 깨닫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이게 본질이 뭐구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걸 뭐라고 해요? 통찰력이라고 해요. 인사이트라고 해요. 통찰력, 인사이트는 뭐예요? 문제의 본질을 딱 깨트려 보는 거예요. 왜? 이게 보여야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가 판단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병원에 왜 가세요? 아프면 그냥 약 먹으면 되지. 아니, 배 아프면 소화제 드시고, 머리 아프면 타이레놀 드시고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병원에 왜 가세요? 진찰하러 가요. 왜요?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그 상황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상황을 진단받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요. 병원 가기 싫으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돌파리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병원을 많이 다니고 뭐 이래저래 했더니 좀 주워들은 풍월이 있어요. 절대 저 오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는 해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플 때도, 우리는 아프면 당연히 100% 병원을 가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먼저 누구에게요? 병원을 가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세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시니까요. 아멘. 여호와 라파가 뭐예요? 치유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세요? 아니신데요? 심지어는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목사님들도 안 믿어요. 그렇게 고백은 하시는데 실제로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신다고. 병원 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병원 가시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병원을 가든 안 가시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병원을 통해서 고치시기도 하시고 약을 통해서 고치시기도 하세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이 뭐하게 하세요? 보게 하신다고, 꿰뚫어 보게 하세요. 모든 상황들을 다 보게 하세요. 꿈을 딱 꿔서요. 바로왕이 2가지 꿈을 꾸죠.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설명하게 해주세요. 모든 듣는 사람들이 다 우와 동의를 해요. 맞아 다 동의를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특징이 있어요. 그걸 듣는 사람들도 같이 그렇구나 깨닫고 동의하게 돼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상당 부분 다 동의하게 된다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보는 거하고 위에서 보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 보는 건 다 안 보이지만요, 위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꿰뚫어 봐요.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요셉에게 부어져서 이 왕이시여, 이 꿈 이래서 꾸는 겁니다. 이래서 꾸신 거고, 두 번이나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요? 그 지혜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전략이 나와요. 전술이 나오는데 모략이 나온다고. 모략. 그래서 왕이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왔을 때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먹고 누리지 말고 그때부터 차곡차곡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뭘 위해서? 그 다음에 오게 될 흉년을 위해서. 그게 뭐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고, 그 지혜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7년 동안 굶어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애굽에서만 그래요? 어디까지 쫓아와요? 어디서까지? 가나안 땅에서까지 쫓아오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 한 거예요? 요셉의 그 지혜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지혜 때문에 살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함께 하신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함께 하세요. 그 상황들을 판단하게 하시고 그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것이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로부터 왔고, 그것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요셉을 하나님께 높은 자리에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요셉이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스토리를 다 알고 결론을 다 알고 보니까 그렇지, 그 요셉 입장에서 지나왔던 인생의 시간을 보면 얼마나 극적이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감격스러운 일이냐고요. 요셉도 이것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그에게 주신 꿈 가지고, 하나님 주신 꿈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갑자기 이렇게 왕 이후에 가장 높은 권력의 자리에 요셉을 앉히시리라고, 요셉도 어쩌보면 상상도 못했던 일을 주님이 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그 이상의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판단 그 너머의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 차원의 수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해요. 하나님 요만큼 일하셔야 됩니다. 요거 우리 계획 세운 거니까, 우리 의도한 건 요만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말은 그 역사하실 것들을 주님 믿음으로 기대하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요셉이 그걸 상상을 했겠냐고요. 근데 그대로 돼야 안 돼요? 그대로 돼요. 꿈대로 그대로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행해가시는 이야기들인데요. 이 한 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자, 우리 이제 여기까지는 다 이제 살펴봤어요. 요셉이 극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애굽을 잘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기죠. 누구를 찾아와요? 요셉을 형들이 찾아서 자기 앞에 와서 엎드리는 이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형들이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됐을 때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형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 찾아갔나요? 제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쫓아 올라가가지고 보라고, 꿈대로 안 되냐고, 꿈대로 되지 않았냐고, 내가 어렸을 때 뭐라고 그랬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그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어때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내려와요? 우리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제 발로 내려온다고. 형제들이 그대로 자기들이 내려와가지고 또 요셉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요셉 앞에 절하면서 곡식을 팔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 보면 깜짝 놀랐겠죠. 요셉을 밝히면 되는데, 요셉이 자신이 요셉을 밝혀요, 안 밝혀요? 안 밝혀요. 형들도 요셉을 못 알아봐요. 왜요? 형들은 상상을 못했던 거. 20여 년이 지난 그 20여 년 전에 요셉이 죽었거나 종살이를 하고 있겠구나, 타국에 어디 가서 뭐 종으로 팔려가실지, 어찌 보면 형들의 기억 속에서 요셉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잊고 싶었을 거예요, 요셉은요, 이미. 그리고 또 왜 못 알아봤어요? 요셉이 더더군다나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이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요셉 애굽의 총리로 지내면서 애굽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형들은 더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요셉이 왜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지 않았을까요? 수수께끼. 왜 그랬을까요? 아니, 요셉이 자기 요셉이라는 걸 밝히면 되잖아요. 형들한테, 형들 저 요셉입니다. 아버지 잘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요셉이 이걸 밝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요셉의 의도가
중요한 의도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되어요. 사실 첫 번째 의도는 이거예요. 결국은 형들을 통해서 다 누가요? 아버지 야곱과 온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끔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했던 요셉의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요셉의 의도뿐만 아니라 누구의 의도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아래 담겨 있는 그림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선조 증조 할아버지죠. 야곱, 이삭, 아니자 증조 할아버지 맞죠?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용, 이건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우리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먼 타국 땅에 가서 거기서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고생하게 하실 거라고. 그런데 놀랍게 그 400년이 지났을 때 그 작은 네 아들 이삭 하나가 뭐 어떻게 된다고요? 한 아들이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이 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장소로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언제요? 400년이 다 차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이게 다 뭐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의도이고 계획이고 섭리이시잖아요. 이걸 이루는 과정 속에서 지금 요셉의 삶의 이 스토리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가 요셉이 그냥 자기를 일부러 감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진행되고 나타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결국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다 내려오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별 문제가 안 돼요. 왜? 자기 정체 밝히고도 내려오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 모시고 오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이게 만약에 진짜 다 의도였다면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도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의도가 바로 뭐냐면 형들에 대한 테스트예요. 테스트. 형제들에 대해서 시험하고 테스트해 보길 원했던 요셉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이에요? 첩까지 다 해서 4명이잖아요. 4명. 12형제가 엄마가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배가 다 달라요. 다 다른 형제들끼리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어땠을까요? 참 화목하고 사이좋고 좋았겠죠. 제가 넷 키워보니까 넷도 나라가 넷이에요. 나라가 넷인데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다 그래요. 4명만 있어도 바람 잘 날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12명이에요. 근데 12명인데 더더군다나 그 12명이 어때요? 엄마가 4명이나 다른 그런 형제들이에요. 그러면 그 형제들이 사이좋게 참 잘 지냈겠죠? 아니요. 그들은 얼마나 많은 갈등과 반목과 또 증오와 이런 것들이 그 형제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서로 죽이고 살리는 이런 혐오와 증오가 가정에 가득했었어요. 형제들 사이에. 그 대가가 뭐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 왜요? 요셉은 아버지께 가장 사랑받는, 어찌 보면 큰아들 루벤이 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자기 상속자를 누구로 삼고 싶었을까요? 요셉을 삼고 싶지 않았겠냐고요. 특별한 채색옷까지 입혔으니까. 채색옷은 그 당시에 특별한 옷이거든요. 왕들이 입는 옷인데 아들을 그렇게 아버지께 사랑하고 아버지가 사랑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형들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저걸 제거해버리자는 거예요.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는 형들을 그들의 의도, 그렇다면 자기에게도 그렇게 했다면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누구만 붙들고 있었겠어요? 요셉이 없어졌으니까 베냐민만 붙들고 있었겠죠. 베냐민 절대 놓지 않았겠죠.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 입장에서 보면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왜 지금 어쩌면 지금 자기가 요셉을 밝히게 되면 형들이 어떨까요? 아마 굉장히 저자세를 취할 거예요. 형들에게서 감추고 이런 것들 다 감추고 요셉에게 아마 막 입에 발림 혀에 막 이런 말 하지 않겠냐고요. 그걸 그래서 싹 감추고 뭘 보기로 했던 거예요? 형들의 지금 상황과 가족의 형편과 형들의 본심이 어떻게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그대로인지 그걸 요셉은 뭐예요? 테스트해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요셉의 의도이기도 하지만 또한 결론적으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도 이 12형제를 통해서 뭘 해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워가시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디?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들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치고받고 서로 증오하고 싸우고 있어요. 차라리 이웃보다 못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것을 시험해보고 이것을 테스트해보기를 원하는 요셉의 의도와 마음,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내려오자마자 요셉이 뭐라고 해요? 너희 정탐꾼 아니냐? 스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의심하고 궁지로 몰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자기 자신의 진실함을 자기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불의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잖아요. 증명하면 자꾸 뭘 해야 돼요? 자꾸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야 돼요.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까지 나와요? 베냐민 얘기까지 나오고, 이런 아버지의 한 형제들이랑 다 이런 얘기. 요셉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죠. 모른 체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른 체 하면서 다 이런저런 얘기까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붙잡혀요. 다 스파이로 몰려서 붙잡혔다가 누구를요? 시몬 하나만 붙잡아 놓고, 왜? 그 당시에 르우벤이 없었으니까 자기 팔릴 때 이건 이제 추측이에요. 추측. 요셉이 팔릴 때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팔리잖아요. 그때 제일 형이 누구예요? 그때 대장이 시몬이잖아요. 르우벤 다음에 시몬이니까. 시몬 그때 형 제일 대빵 잡아놓고 누구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베냐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상황을 다 알면서도 지금 요셉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사실 이 테스트가 단순히 여러분 형제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냐면요, 아버지 야곱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온 야곱의 아들들 돌아와가지고 그 소식을 전하자 아버지가 어떻게 노발대발하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왜요? 뭐 때문에요? 니네들은 도대체 왜 그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아들 요셉도 없었는데 시몬도 지금 붙잡혀갖고 이렇게 생겼고, 거기다가 누구까지요? 베냐민까지 지금 빼앗아 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럴만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단순히 요셉의 테스트일 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이시기도 하세요. 왜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움켜쥔 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뭐 했어요? 형의 발꿈치를 움켜쥐고 나왔다고요. 요셉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었을까요? 안 봐도 뻔해요. 어떤 사람이요? 늘 뭐 하려고 하는 사람?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거. 애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자기 손에 양손에 가득 있는데도 옆에 또 친구가, 동생이 누가 먹고 있으면 어때요? 그거 기어이 또 쥐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애들이 있죠. 못 보셨어요? 다 좋은 아이들만 보셨나 보네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욕심 많은 아이들은요, 막 이것저것 다 움켜쥐려고 한다고요. 누가 야곱이 딱 그랬다고요. 다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어때요? 자기 것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뭘로 바꿔 가세요? 이스라엘로 바꿔 가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귀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귀한 리더로 주님께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영적인 아버지로, 족장으로 주님이 세워가시기 원하시는데, 누가요?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늘 항상 붙드는,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라헬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요, 라헬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시잖아요. 그럼 자기 손에 이제 누구 남았어요? 베냐민 하나 남았어요. 어찌 보면 자신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 보루, 마지막 자신의 인생에 붙들고 있는 이거 하나는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지난주 본문과 사이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야곱이 이제 가야 될 상황이에요. 유다가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보증을 해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꼭 베냐민 데리고 오겠노라고 보증을 하자 드디어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해요? 두 가지 결단을 해요. 이르면 이르리로다 라는 결단을 해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제 비로소야 뭘요?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누굴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쩌면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원하셨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걸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잡아야 되냐면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다른 걸 붙들고 있으면 주님을 못 붙들어요. 내가 내 손 두 발, 우리 찬송가 278장인가 268장인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여러분 아시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항복한다고 온다는 말이잖아요. 항복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도 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군대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경계 근무를 배우는데요. 거기서 배우는 게 있어요.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뭐라고 이렇게 외쳐야 되냐면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렇게 해요. 아직도 안 잊혀져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손들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무기를 들고 있거나 다른 걸 붙들고 있으면 뭐 하라고요? 노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붙들고 있는 거, 네가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 거, 네 생명만큼 소중히 여기는 거,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손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론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가 마지막 붙들고 있었던 베냐민을 내려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다 되찾게 하시잖아요. 잃어버렸던 시몬도, 잃어버렸던 누구요?
요셉도 베냐민도 하나님께서 다 그 안에서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리고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필요한 것들로,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가 나와요. 에베소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2번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1장에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고요. 3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나와요. 1장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해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해서 서너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1장에 나와요. 3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영혼과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왜?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강해지면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안 넘어져요. 믿음으로 감당하면 승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는 기도가 뭐냐면 맨 뒤에 보면 기도하고 나서 기도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욱 능히 넘치도록 주님이 하실 이에게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부으심의 은혜로 역사하신다고요. 한 14년 전에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시게 되셨어요. 규모보다 어찌 보면 저희 교회처럼 좀 규모를 굉장히 크게 건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시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로 많은 재원이나 많은 부분들이 많이 어려웠었죠. 이제 부족함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뭐 하신다고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그 말씀을 감동 가운데 주셔서 듣고 아멘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놀랍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데, 진짜 말 그대로 뭐예요? 넘치는 은혜, 상상할 수 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두 손 놓아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야곱이 붙들고 있었던 베냐민을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얻게 해주시는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야곱에게 경험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하는 이 테스트의 목적과 의도를 아시겠죠? 요셉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배후에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형들의 마음과 중심을 요셉 앞에서 다 검증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야곱까지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오도록 그렇게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뭘 보고 사냐면 우리 현실과 삶의 문제만 보고 살아가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배후에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 앞의 일들만 바라보면 항상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지만,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보게 되면 뭐래요? 기다리고 인내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심지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산과 같은 그 문제들도 또 묵묵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 가운데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누가요? 요셉의 가문이, 야곱의 가문이 회복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베냐민까지 다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형들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시 맞이해요. 형들이 먼저 두려운 마음으로 요셉에게 뭘 구해요? 우리가 돈을 다 지불했는데 가다 보니까 그 돈이 도로 어디가 있어요? 도로 그 자리에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시 다 갖고 왔다고. 그리고 새로 또 살 양식 살 돈 갖고 왔으니까 이거 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난 모른다. 이미 받았다. 자기가 넣어놓고 자기가 넣어놓고요. 뭐 하나님 주셨나 보다 하고 괜찮다라고 하면서 뭐래요?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어디로 초대를 하냐면 식사의 자리로 초대를 해요. 그렇죠? 식사의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모른 체 하면서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요셉이. 아버지 건강하시냐? 노인은 잘 계시냐? 생존해 계시냐?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누굴 봐요? 친동생 베냐민을 본 거예요. 이가 바로 그 동생이냐? 왜? 사실 벌써 친동생 베냐민과 헤어진 지도 20년이 넘었잖아요. 어렸을 때 헤어지고 못 봤던, 정말 어찌 보면 피부치,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외에 피부치가 하나밖에 없었던 그 베냐민을 이제 드디어 만나게 돼요. 성경에 보시면 43장 뒷부분에 보시면 28절 29절이죠.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작은 아이, 이 동생이 이 아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 어때요? 30절에 보시면 요셉이 어떻죠?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울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동생을 보는 순간에 뭐 한 거예요? 그 감정이 북받쳐 올랐던 거예요. 그 동생을 향한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생각났을까. 급히 그 북받쳐오는 감정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정체를 들키면 안 되잖아요. 아직 그 과정이 다 안 끝났으니까. 그 감정을 억누르고 다른 곳에 가서 울고 감정을 다 쏟아낸 후에 다시 돌아와서 식탁에 참여합니다.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오죠. 형들을 순서대로 그대로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형들이 의아해요. 다 알잖아요. 요셉은 다 뻔히 아니까 그대로 다 앉히잖아요. 여기서도 재미있는 이게 유비가 하나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 형들이 뭐 하고 있었게요?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요셉을 종으로 노예로 은 20에 팔잖아요. 그때 형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밥 먹고 있었어요. 밥 먹다가 요셉을 팔아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에게 악의를 행했던 밥 먹을 때 그 장면을 뭘로 호의로 바꿔서 형들에게 지금 호의를 베푸면서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밥을 같이 먹는다는 말은 성경에서는 언약적인 개념이에요. 우리는 계약서 작성하면 뭘 해요? 도장 찍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언약을 맺으면, 약속을 맺으면 뭘 했냐면 같이 밥을 먹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언약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확인했다고요. 이 식사가 단순한 그냥 식사라기보다도 언약의 행위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신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없애버리려고 했던 형들과 달리 오히려 호의를 베풀었던 요셉의 모습을 이 장면에서 묘사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형 동생 베냐민에게 5배나 더 주면서 사랑을 전하고 이제 곧 헤어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참 다정한 감정과 이런 마음들이 호의를 그대로 갖고 있었던 좀 자비로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의 인생이 어땠나요? 굉장히 사실은 험난했잖아요. 배신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죽일 뻔한 당하고. 사람이 이렇게 험난한 시간을 많이 보내면요,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대부분 보면, 많은 경우에 보면 마음이, 감정이 굉장히 사실은 좀 각박해집니다. 각박해지고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굳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중요한 어떤 역할, 총리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사람이 어때요? 굉장히 사리를 굉장히 분별하게 하고 감정적인 것들을 많이 배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사랑과 자비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감정이 풍부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 예수님께서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가셔서 뭐 하셨어요? 우셨어요. 그래서 우셨다고요. 솔로몬의 판결에서도 보면 두 여인이 나오는데 친엄마가 어때요? 아이를 칼로 자르서 나눠주라고 하니까 친엄마가 펑펑 울면서 말려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엄마의 사랑, 이 사랑이 누구에게도요? 요셉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베냐민을 향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는 그 감정에 복받쳐서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나오는 어떤 말씀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왜요? 그 마음이 바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정 메마르지 마십시다. 네? 감정이 메마르지 마시자고요. 왜요? 함께 슬퍼해야 될 때는 함께 안타까워해주고,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돼 있으면 어때요? 남의 이름 덤덤해요. 앞에서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안타깝네, 이런다고요. 어때요? 좋은 일 있으면, 내가 좋은 일 아니면 아이고 좋겠네, 아이고 잘 됐네, 이러고 만다고요. 아니요. 요셉은 어땠다고요? 참 그 마음이, 감정이 메마르지 않는 그런 사랑과 자비가 많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반대 차원도 있습니다. 감정에 너무 잘 휩싸이시는 분이 계세요. 저도 자주 그러는데 화를 불끈불끈 내시는 분, 진노, 분을 잘 내시거나 쉽게 그런 분노의 감정들에 잘 휩싸이시는 분들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요? 사단에게 참 잘 이용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잘 컨트롤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마지막, 요셉의 마지막 테스트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4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테스트예요? 형제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해 봅니다. 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베냐민을 자기가 붙잡으려고 했을 때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게 요셉의 제일 큰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자기가 아끼는 은잔을 집어넣으면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누구를 지금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베냐민을 잘 데리고 왔네요.
근데 만약에 베냐민을 붙잡고 베냐민만 붙잡고 다 가라고 했을 때 형들이 갈까 안 갈까 그게 제일 궁금했던 거예요. 왜요? 베냐민을 놔두고 그냥 갔다면 어찌 보면 옛날에 요셉을 자기가 팔았던 형들과 지금의 모습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용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잔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붙들고 갑니다. 그럼 뭐라고요? 나중에 이제 와서 발견하게 되지만 희한하게도 베냐민의 짐에서 발견이 돼요. 왜요? 거기 넣었으니까. 요셉이 아니고 거기 넣었잖아요, 일부러.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요셉이 아니다, 다 가라, 다 가도 괜찮아. 그 잔만 나온 그 아이만, 그 사람만 나는 붙잡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12절 13절 보시면요,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어디서 나와요? 베냐민 잔에서 자루에서 발견돼요. 그럼 누구만 가면 돼요? 베냐민만 잡혀가면 돼요. 근데 형들이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옷을 찢고 자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형들은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돌아와요? 왜 옷을 찢어요? 그 지금 베냐민에게 닥친 그 재앙이, 그 문제가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들, 우리의 문제, 공동체, 우리 가족의 문제라는 것을 형들이 지금 이제는 절실하게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돌아와가지고 요셉 앞에서 요셉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그 잔을 점칠 때 쓰는 것처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걸 모르냐? 왜 그 호의를 악의로 갚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유다가 했던 고백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나와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이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자기들이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나 통탄하고 답답할 일이에요. 근데 어떻다고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뭘요?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형들이 뭘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게 돼요. 자신들의 죄악과 자신들의 악행들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사실 형제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임을,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을 다 드러내셨더라고. 그들의 마음 중심 가운데 감추고 싶었던, 잊어버리고 싶었던 것들까지 다 끄집어내면서 유다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다, 너만 베냐민만 잡아두면 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 가도 괜찮아. 형들이 어땠을까요? 안 가요. 그리고 누가요?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등장해서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와 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렵사리 부탁을 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지막 하나 남은 생명과 같은 아들입니다. 베냐민 데리고 가야 합니다. 내가 담보했습니다. 아들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죽을 것입니다.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그리고 내가 대신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으로 잡히겠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걸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동생을 위해서 대신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걸겠다는 겁니다. 왜요? 유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아들들을 잃어본 경험이 있어요. 자기가 아들들 잃어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들도 많이 변화됐던 것 같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했던 그 잘못 가운데 자기들이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되는지, 또 가족이,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아마 배우고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종으로 매여 있고 이 아들을, 이 베냐민은 보내주십시오라고 대신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이제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내가 내 인생 포기해도 괜찮으니까 이 아이는 제발 올려보내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스갯소리지만요, 사실 이 사건, 이 베냐민이 이 유다 형의 얘기를 들었을 때 베냐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내 형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물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생각해서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형이 자기를 대신해서 쉽게 말하면 인생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죽겠다는 말이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했을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늘 붙어 다녔던 것 같아요. 남유다가 갈라질 때 유일하게 어디만요? 베냐민만 남유다에 남아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누구예요? 대표적인 베냐민 지파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인데 사울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누굴 사랑해요? 다윗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요. 다윗이 어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유다 지파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사도 바울이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렇게 베냐민 너무 고마워서 그 후손들도 그렇게 유다 지파 예수님을 또 다윗을 사랑했다? 뭐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베냐민 입장에서 보면 유다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놓고 본다면 이 유다의 헌신과 이 마음을 통해서 이 뭐가 가족이 온전하게 회복돼가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뤄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제 드디어 정체를 밝힙니다.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혔을 때 온 형제들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서로 얼싸안고 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세워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 또 지난주부터 계속 진행됐던 이야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테스트 시험이 무엇을 위한 시험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일들을 위한 이야기였었음을 우리가 함께 보시고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기꺼이 원하실 때 우리 붙들고 있는 거 내어놓고 주님 붙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누구처럼요? 유다처럼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우리 형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 생명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내 형제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유다의 사랑, 유다의 헌신 이 마음을 우리 본받아서 우리도 기꺼이 아버지를 위해서 또 우리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꺼이 이렇게 순종하며 반응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다 회복돼요.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냐민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뭘 원하셨어요? 그의 믿음의 순종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요셉이 유다에게 정말 원했던 건 뭐예요? 유다를 종으로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향한 사랑, 하나 되는 그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 되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공동체, 사랑으로 더욱더 귀하게 주님의 기쁨으로 세워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